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잘 산다고 하는 거, 못 산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쟁통에는 그냥 살아있으면 잘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흔들어봐라. 칼라 TV 있는 사람 흔들어봐라. 이런 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이것 좀 우린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아파트 붐이 불더니 이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됐어요. 자,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바뀌긴 했는데 결국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참 세속화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못 사는 게 뭐예요? 사람답게 살면 잘 사는 거고,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사명, 생명은 살라고 주어진 사명이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바르게 살면 참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제에 항거하면서 내 목숨을 던지면서 나라를 위한 애국지사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못 살게 되고, 그때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은 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못 사는 거냐.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면 잘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많고 차를 굴리고 큰 집에 살면 잘 사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사고 못 사는 게 점점 헷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준 앞에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잘 산다는 기준이 보니까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바로가 있으니까 애굽이 잘 살았나 보다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 블레셋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에서 대를 이어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은 모든 왕들을 대를 이어 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 왕이 필요해. 왕이 있어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고 우리나라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래, 왕을 만들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잘 살게 된 겁니까?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은 이제 다리 뻗고 자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이 곧 폐위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야. 이제 우린 됐어.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서십니까? 저는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왕 대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왕을 찾는 것 대신 찾고 있는 그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손 잡지 않고 내가 이것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지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돈이죠. 내가 돈이 좀 많아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이
대학을 턱 들어가면, 내 딸이 취업이 되면, 우리 애가 결혼을 하면, 아니 걔네가 애만 낳으면, 아니 그 아이가 공부만 잘해주면, 아니 그 아이가 대학만 잘 들어가면, 아니 그 아이가 취업만 잘 되면,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식에 대한 내 소원들이 내 손자에 대한 소원들이 되고 점점 반복되는데, 과연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이번 출장 일만 잘 되면 우리 집은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들이 거쳐왔던 실수와 잘못과 오해와 편견을 이제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왕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잘 살고 못 사는 것, 이것만 있으면 잘 살겠지,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겠지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바른 사명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외에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배경에는 그들이 따랐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꿈이었어요. 환상과 비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무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와 아론, 그들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모세가 좋냐? 그렇게 아론이 그립냐? 야,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들조차도 그들이 알아서 지도자가 됐거나 그들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물질이, 명예가, 성공이, 대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질도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녀의 진로도 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화합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돈을 믿고요. 성공을 믿고요. 자식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거 그럼 다 포기해야 되나? 아니요. 그 믿는 거 괜찮아요. 붙잡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없고, 도리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버려질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즉 왕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왜 뭐라고 하시겠느냐? 왕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왕도 잘 되고 너희도 잘 된다. 그러나 너희가 왕만 믿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왕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건강 좀 주세요. 좋아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따르면 건강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런데 건강해져서 이야 신난다. 이제는 열심히 골프 치고 놀러 가야지. 주말마다 놀러 다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건강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주는 가장 큰 벌은 사실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그게 대단히 행복한 건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을 쫓고 돈을 쫓고 건강과 명예를 쫓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한번 누려봐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린 뒤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입니다. 아,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돈이 해줄 수 없는 그 사랑, 왕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건강과 명예가 줄 수 없는 확실한 그 사랑을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 말고 딴 거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외치고 있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고백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까지라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새로운 성전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고 코앞밖에 볼 줄 모르는 저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왜 이리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리 우리를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 아침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엉뚱한 걸 쫓아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미래를 올바르게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욱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고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잘 살겠지 싶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며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고백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금 저희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앞에 믿음의 길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왕을 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을 구하며 명예와 성공과 미래의 진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믿음 없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을 굽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귀한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수시와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험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시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모든 수의 교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귀한 한날, 귀한 우리의 교회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